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였고,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장남들, 초태생, 처음 난 짐승 죽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날 밤의 이야기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과 짐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은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애굽에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늘, 땅, 태양, 강 같은 이런 자연물, 그리고 뱀, 독수리, 악어, 개구리 등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이 무능하고 거짓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선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재앙이 애굽의 우상과 관련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피재앙. 애굽의 모든 강과 하수가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둘째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을 덮었어요. 세 번째는 이재앙. 땅의 티끌들이 이로 변해버렸어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 애굽의 온 천지가 파리로 뒤덮였어요. 다섯 번째 악질 재앙. 애굽의 가축들이 악질로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이 지독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곱째 우박 재앙.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덟째 메뚜기 재앙. 애굽 전역에 메뚜기 떼가 창궐했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 흑암으로 애굽 전체가 어둠에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에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장 14절, 9장 16절, 8장 10절은 동일하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애굽의 모든 잡신들을 멸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참 신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이 재앙이 이제 첫째 재앙인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물의 근원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 디멘션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의 모습이 나일강이 일련의 삶 속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가는데, 이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 별입니다.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걸 천낭성, 낭자는 짐승, 짐승의 눈이라고 해서 아주 밝은, 지금 현재 우주에서 우리 지구에서 바라볼 때 제일 밝은 별이 바로 천낭성입니다. 이 시리우스 별인데 개의 눈, 들개의 눈, 뭐 이렇게 짐승의 눈, 밝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별이 6월 중순 어느 날 새벽에 수평성 너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나일강 물이 불어요. 나일강이 불이 납니다. 그런 다음 그 강물이 강둑까지 범람하고
강둑에는 이제 기름진 토양이 퇴적이 됩니다. 기름진 토양들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런 후에 그 강물이 10월경에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또 강둑에서 물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수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2월부터 씨앗이 싹이 터서 농부들이 파종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다음 들판은 다시 뜨거운 여름과 몇 달의 휴경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 또 수평선 위로 새벽에 시리우스 별이 다시 떠오르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여기 애굽은 이집트죠. 지금 현재 이집트 사람들이 이 자연의 현상을 볼 때 이 자연의 순환이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수량 주기를 기초로 해서 달력을 만들고 그것을 농사에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나일강 덕분에 애굽 사람들은 풍요롭고 다양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강둑에 형성된 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벽돌은 왕과 귀족들의 궁궐과 또 그 수확한 많은 그 농산물을 창고에 드릴 그 창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거처, 도시를 건설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 또 재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고 연결하는 거대한 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사람들과 가축대를 운송하고 물건과 문물이 교환되어지고 정보가 교환되어지고 문화가 교류하고 이런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 통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일강이 애굽이었다. 어느 작가의 말에 의하면 나일강은 애굽의 영혼이다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식량 창고, 나일강은 애굽의 식량 창고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나일강은 애굽의 문화였고 나일강은 애굽의 삶이었고 나일강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굽의 신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어주는 이 저 나일강이야말로 우리들의 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닐루스라고 그랬어요. 나일강 신을 닐루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섬겼어요. 여러분, 오늘날 나일강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랑이 나일강인 사람이 있어요. 닐루스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닐루스인 사람이 있어요. 아내 없이는 못 살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닐루스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닐루스인 사람,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죽어.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 어떤 사람은 어떤 네트워크, 어떤 사람은 어떤 유명한 직업, 어떤 직장, 그것이 나일강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나일강이 무너진다면 난 죽어. 그 할 만한 그 무엇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상과 관련되어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애굽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애통할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곡할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바로 집단적으로 애굽의 이집트에는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은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이 재앙이 지금 고대 이집트에서 이게 전설인가? 신화인가? 라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떻게 강이 변해서 물이 다 피가 돼? 그 고대 문헌에 이집트 고대 문헌이 두 가지가 이 피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 런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애굽의 한 의학 파피루스 문헌과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이프에르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이 문서 가운데 이 신비한 이 피해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그건 무슨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 말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신비한 사건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드러나는 이런 문서들에 의해서, 그것이 단편적인 조각 문서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것은 사실이었다고 하는 그런 입증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무슨 어디 고대 애굽의 문서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5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은 모든 생물체를 죽이는 사망의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인간의 몸이 70-80%가 물로 돼 있는데, 여러분 굶어도 물을 먹으면 살아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며칠 못 가면 죽는 거예요. 물을 마신다고 그러지 먹는다고 하진 않죠. 물을 마십니까? 먹는 겁니까?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시든지 먹든지. 물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또 다른 피가 나와요. 이 피는 무슨 피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물든 그 피가 아니고 다른 피가 오늘 13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12장 13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는 무슨 피예요? 구원하는 피네요. 생명의 피네요. 그 피를 보면 죽음도 넘어간다는 이 생명의 피가 등장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넣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그 피를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의 묶음에 적셔서 인방, 문 출입구와 인방에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넘어간 것은 전적으로 유월절 양의 피 때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도둑놈이냐 사기꾼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피를 받은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요. 유대인이냐 애굽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피를 바른 그 문 인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이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거기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8장의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내 것이다. 내가 구별해 내 것으로 삼았다. 왜 살았냐? 내 것이기 때문에 살려줬다.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그날 밤 마땅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내 거다. 피를 발라서 내 거로 이렇게 인증을 한 거예요. 인증. 결국 이들이 그날 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당신의 것으로 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요단 그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죠. 근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줬어요. 모세의 첫 기적은 재앙이 있는 심판이에요. 애통과 애곡이에요. 아니, 나일강이 먹고 사는 물줄기가 피로 변했으니 얼마나 애굽 백성들이 애통했겠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영을 잃어버렸는데 거기 참여한 모든 손님들에게 기쁨을 허락한 거죠. 그 포도주를 통해서 은혜가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포도주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단순히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 피가 어떤 피인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유월절 양이 나오는데 그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이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너희는 고린도 교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살았나? 왜 우리가 구원받았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되는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게 못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되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아멘. 자신의 피로, 바로 생명의 피죠. 우리를 살리는 피죠. 죽음의 피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피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피랍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 사건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으로 돌아가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구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과 관련되죠. 새로운 시작.
그래서 14절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날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이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3500년 전에 이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 달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애굽에서 떠난 날이에요. 세상 죄악에서 떠난 날이에요. 그러니 기쁨 충만한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애굽에서 탈출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영원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에도 대대로 지킬지어다. 예.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은, 지킨다는 이 말은, 야 너는 법을 지켜야 돼. 이때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말을 써요. 법을 지켜야 돼. 약속을 지켜야 돼. 샤마르라는 말을 해요. 야 주의를 꼭 지켜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샤마르라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해서 억지로 나와 있으면 샤마르, 교회를 예배를 지켜야지 샤마르. 근데 오늘 여기서 지킨다는 이 말은요 하가그예요. 하가그는 뭐냐면 기뻐하며 축하하며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쉐마르는 뭐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내가 장로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그런데 하가그는 뭐예요? 야, 왜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진다. 야,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때 막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있고 막 이태섭 전도사 앞에서 찬송할 때 막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있고. 빨리 예배 시작하지. 뭐 이렇게 찬송가를 길게 해야지. 샤마르. 근데 찬송에 은혜 받고 그냥 너무 기뻐. 찬송 계속 불렀으면 좋겠다. 하가그.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대대로 너희 부모, 네 아들, 네 아들의 아들 대대로 지킬지어니라. 아멘. 이 생명의 기쁨이 나일강이 흘러가듯이 대대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 이 기쁨이 대대로 지킬지어다.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오늘 부모 세대에서 믿음의 신앙의 줄이 끝나는 가정들이 대부분 많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안 가요. 왜 교회 안 가냐? 때가 되면 가겠죠.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 영혼에게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들어가서 자자손손이 이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언약의 피의 기쁨이 43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6월절에 이 제정된 이 출애굽기 이 12장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데 12장 2절 다 같이 거기 새로운 달력이 등장하여 시작.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민간적으로 이 달은 7월인데 이 7월을 너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오늘 이렇게 출애굽한 날로부터 이제 카운트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우주까지 갈 것.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BC AD로 나눈단 말이에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님 오신 후, 주님 오시기 전으로 BC AD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전 백성과 출애굽 후의 백성으로 이날부터 카운트된다. 너희의 새날이 카운트된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애굽을 떠난 이날로부터 40년 물론 가나길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날로부터 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오늘 우리의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날로부터 우리는 새날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뉴 스타트, 새로운 인생이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년월들이 다 있어요. 몇 년생, 몇 년생, 몇 년생, 몇 년생, 몇 년생. 근데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만난 날이 내 새날인데 새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날이 된 거예요. 예수 함께 다는 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5년 됐어요. 5살. 예수 믿은 지 10년 돼서 10살. 예수 믿은 지 40년 돼서 40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지 40살이 됐는데 예수 믿는 지 20살 된 사람보다 어리석으면 안 되겠죠? 아니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다고 해서 다 현명하고 다 믿음 좋고 다 성숙한가요? 나이가 많으면 다 성숙해지나요?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인생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는 복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절 저녁은 마치 세례받는 날과 같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죠. 다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찬을 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포도주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찢으신 그 살을 기념하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는 성찬에 이제 초대받을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첫 소산물로 먹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새하늘 새 땅, 우리의 가나안은 저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가을이 됐습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우리의 신앙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 더 분발하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3년 가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지난주는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나의 새 것입니다. 날마다 새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것이 되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뉴 스타트. 오늘 또 새로운 출발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늦었어요. 이제 늙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날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출발한 날이에요. 어제는 죽었고 오늘은 살았어요. 할렐루야. 얼마 시간이 지나 오늘은 죽으면 내일은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거예요.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119에 실려가서 천국 가지 말고 건강하게 그날 아침밥도 잘 먹고, 그날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점심도 먹을 수 있으면 잘 먹고 아쉬우면 저녁까지 잘 드시고 건강하게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위험과 사고와 재난과 기회와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피로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떡과 잔을 떼고 마심으로 생명에 동참하는, 생명의 능력을 힘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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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